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또 몸과 마음 준비하심으로 2023년 11월 19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복된 날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부디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같이 앉아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구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넓고 푸른 들판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끝없이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소망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온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 없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참회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렇게 주 앞에 나아왔나이다. 실로 이 세상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음해하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더럽히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사 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부으실 통로로 세우신 천희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지 않고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로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다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의 은혜로운 섭리임을 바르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이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또 하람 형제들 또 우림자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한몸된 교회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켈로나 장로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신 이기성 목사님과 김형희 사모님의 여정에도 함께하사 그곳에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과 이어질 우리 모두의 삶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함께 나오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자, 이쪽으로. 예. 카메라 건드리지 마시고요. 예, 이쪽으로 서주세요. 예. 자, 오늘 암송할 말씀 있죠. 예. 자, 앞에 돌아서서 이래도 이쪽 엄마 아빠 쪽 보세요. 엄마 아빠 쪽. 예. 예, 오늘 준비한 암송한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준비하시고 한 목소리로.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박수. 예,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잘 외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허락하심이 우리를 기르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당신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학교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천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장년부, 또 예배, 이 형식, 스타일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 이민교회는 이 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막 있다가 여기에 건너오신 분이 이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약간의 좀 이렇게 차이점들, 이질감이라고 할까, 많이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동일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는 벗어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는 벗어나 있지를 않아요.
애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요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내가 어릴 때 형아하고 누나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게임한 거, 선생님한테 성경 이야기 들은 거, 그 앞에 나와서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성경을 암송한 거, 또 노래를 부른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갔던 모든 자취들이 이 아이들에게 흔적처럼 남겨져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흔적처럼 남겨져 있게 된 그 기억들이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은 그 전에 자신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주일학교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상길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이런 이 주일학교 교육을 몇 주 전부터, 그 전에도 계속 해 오셨지만 몇 주 전부터 이 아이들만의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작년 예배 드리시기 1시간 전에 이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진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만만히 볼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분명히 요 꼬마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 문화권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상길교회 여러분들께서 행하시는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좀 놀란 것 중에,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봉투 보고 제가 사실 좀 당황했어요. 상길교회 헌금 봉투를 보고 전사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긴 했는데, 이런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된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은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저는 못 봤는데,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마음을 쏟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는 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감동을 주는 시간들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우리 밴쿠버에서 월드컵 경기가 이제 몇 년 뒤에 열리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근데 밴쿠버만 아니고 북중미 월드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열리게 되는, 몇 년 뒤지만 그 월드컵이 우리 캐나다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요 세 나라에서 분산이 돼서 경기가 열리는데, 각 대륙별로 이제 그 월드컵 본선에 올라올 팀들을 정하기 위한 예선전이 쫙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그 예선전,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기 위한 그 예선전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4대0으로 이긴 줄 알고 이제 알았는데 뭐 끝나기 전에 또 하나 더 넣어가지고 5대0이 돼 있더라고요. 5대0으로 싱가포르를 이겼는데, 눈썰미 있는 혹은 그 경기를 쭉 보신, 인터넷으로 혹시 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싱가포르 대표, 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국적은 싱가포르 국적이 되어 있는 한국계 선수가 있었습니다. 송의영 선수라고, 이 선수가 국내에서도 계속 선수 생활하다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싱가포르 국가대표까지 올라가 있는 선수였어요. 자,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라커룸 밖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바깥에 나오기를 싱가포르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카메라가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싱가포르 선수단 그 몇몇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 한국 선수가 나오기를. 왜 기다리냐 했더니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받고 싶어 가지고 같이 경기에 뛰었는데도 그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받기 위해서 라커룸 밖에서 싱가포르 그 경기 뛴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를 뛴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그 앞에 이 송우현 선수가 딱 그 선수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왜 데리고 있느냐?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들을 잘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송우영 선수 한국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등 떠미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앞에 나가 서가지고 유니폼 하나만 좀 받아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송우영 선수가 앞에 서서 나오는 우리나라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도 있잖아요. 이름 있는 선수들 다 마주쳐서 같이 인사하게 하고 유니폼도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막 짤 방송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저 그 장면을 보고, 야, 그 같은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 송우영 선수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선수인데 이미 다 알고 있고 형편도 알고 있고 유니폼도 하나 받아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누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뭔가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싶을 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큰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하나님 나를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이 자리에 티네이저도 있지만 유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은 아닌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남겨주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아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실 때는 그 교회를 칭찬을 해요. 아주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는요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소멸하고 쇠퇴하고 바뀌고, 제너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다 체인지되고 바뀌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곧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주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도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 그러면요, 우린 다음과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좋겠다. 뭐가 좋냐? 하나님한테 눈도장 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송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같은 싱가포르 선수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눈도장 찍어놓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야, 그 사람은 이제부터 신수가 확 트이겠다.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사형통하겠다. 누구처럼요? 그 축구 선수들이 한국인 선수를 보고 부러워한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른 차원의 기록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라고 하죠. 그 일을 당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지극히 잘 기억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사람인데 순교를 당한 바 되었다라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목숨을 잃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지역을 휘몰아쳤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요. 너무 많이.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잘 몰라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그들을 내몰아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의 첫 제너레이션 성도입니다, 이 아벨이. 근데 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순교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마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존재하는데, 이국 땅까지 와서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예배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들이 겪게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은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애 속에 이 질문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요, 장년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티네이저들도요. 그 시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생깁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 나름대로의 진짜 태산 같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 피조물. 여러분, 원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조주 되시는 분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등장하면 상대방이 등장을 해요. 신앙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세요. 그 상대방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즉 그렇게 숨어가지고 압도하고 강제로 이끌고 있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사로잡은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외부로 보여내시기 위한 일생을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이 존재들, 숨는 녀석들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 자리는 우리 분들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들을 주로 듣게 됐잖아요. 영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잘 사용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나 악마나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동시에 다들 인간들의 눈에 숨어있는 양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 평생을 사는데 사탄을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성도는 달라요. 피조물인 인간, 특히 성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죽는 식으로 성도로 하여금 그 한 생애를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피조물이란 이유와 목적도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상 속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출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나타내셔서 세상아 너희들은 아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따로 있다. 그 증거로 성도들을 출현시키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아라.
저 성도를 보아라. 알겠느냐? 내 백성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게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봐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고 무언가를 전하고 뭔가를 나타낼 때,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에 그 대적자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딱 한 사람, 소수, 여자, 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저 많은 군중들, 저 힘센 사람들, 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들이 그냥 그대로 성경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합니까? 이 세상은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만의 노고와 지혜로 그 문명이 발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책을 하나 사보세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이 세상의 문물과 이 세상의 그 가치와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펼쳐지는 학문, 하나님하고 그 어떤 거리도 가까워지지 않고 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식들이 허다합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5절 16절이에요. 두 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봐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귀가 대답하여,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악귀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요.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호러 무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미 귀신도 알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악귀는 분명히 있고, 또한 그 악귀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바울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33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게 결론부터 가면요, 여기 나오는 이 등장한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멀쩡하게 회복됩니다. 귀신 들렸던, 악귀 들렸던 사람 멀쩡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멀쩡하게 좀 지켜주시지, 멀쩡하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악귀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외부에 발췌해내기, 외부에 꺼내어 놓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다니엘과 그 유명한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하급 공무원도 아니었고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왕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고급 관료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솔선수범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명령을 드려야만 했는데, 왕의 명령,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라는 나라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그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뚝뚝 떼고 보니까요, 고급 공무원이 임금의 그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역을 합니다. 그 고급 공무원들이 지켰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아요. 궁금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그 눈에 보이는 세계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바벨론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뺑 믿고 그들이 그 명령을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계만이 이 전부다라고 믿는 그 세상 앞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신들의 권력이 가장 세다라고 하는 그 제국 앞에서, 아니다, 이 제국 말고 더 큰 제국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묶이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의 생애 속에 던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맘대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내 의지,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입니다. 좀 답이 되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생애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만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로 연결이 되십니까?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12장 1, 2절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외에는요, 다니엘서가 그래요. 성도 외에는 부활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끼어져 있는 새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에게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려지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몇십 년 뒤에 사망하게 될, 흙으로 돌아가게 될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라, 이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묶여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는 순교에 대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악마가 제공하는 기적에 현혹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악마가 제공하는 것들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절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제조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조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조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살아가는 형편 속에 하나님 것 흉내낸 모조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도 허다해요. 하나님 모조품들을 마치 하나님이 제공한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거기를 더 신앙화하고 거기를 교육하고 거기서 맺혀져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지켜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 행한 거 보고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주시고 싶어서 이름하여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킬 때에 요거 해라, 요거 1단계 넘으면, 요 2단계 넘으면 요거 따라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주셨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론은 나가잖아요. 못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성도를 하나님과 맺혀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아니다. 공고냐? 아니다. 박해냐? 아니다. 기근이나? 아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 얘기하는 얘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성도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채 살아가는 밴쿠버 땅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고생하는 그 청년들, 그 그룹들, 누구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신의 괴로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있는 그 성도들,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앞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랑에 붙잡힌 자, 그가 성도입니다. 이름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가 막힌 인생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예뻐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사모해야 돼요. 이래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육적인 눈, 육적인 안목,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결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생애,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생애, 성도의 생애가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생애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매일매일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지로, 이 찬양으로, 이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장소를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고 상심하고 감격해서 거기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취, 하나님의 향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내 인생 속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시간,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하신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 주께 간구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생이 정말 얼마나 귀한 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나이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리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역사하심을 인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당신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당신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너무나 적은 것을 이 시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만 의지한다는 것을 표하는 뜻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것들이 모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쓰여질 때에도 주님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당신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귀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어두운 의식이, 이 육신의 생각이,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이렇게 묶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기에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꿈을 꿀 때에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생애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고 하시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시 가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의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등 뒤에서 혹은 내 앞에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고 용기를 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애 위에 사랑하는 예수 상길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자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